에레미야 22장 13절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않은 자에게 화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지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하며 통과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요 슬프다 그 영광이 하며 통과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아멘. 22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주보에 너무 조그만 글씨로 되어 있어서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15절 상반절 말씀이 제목입니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백향목을 많이 사용한다고 왕이 될 수 있겠느냐. 지금은 좀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는요, 이 회사에서 직원들의 차를 보면요, 직원들의 차의 크기와 비싼 정도를 보면은 그 사람의 직위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장님은 진짜 좋은 차, 외제차, 좋은 차를 끌고 오고 그 밑에 사람은 조금 작은 차. 그러다가 저 신입사원은 이 차가 없거나 무슨 경찰을 끌고 다니거나 그럽니다. 근데 자기 신분에 맞지 않게 밑에 직원이 좋은 차를 끌고 오면 그건 참 눈치가 보여요. 눈치가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입사원이 벤츠를 끌고 와요. 휴, 과장님도 벤츠가 없는데 네가 뭔데 벤츠를 끌고 오냐. 좀 눈치가 볼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의 직위에 따라서 이 차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또 사람의 직위에 따라서 입는 옷이나 또 그가 가진 차나 좀 달라지기는 합니다. 군대에서도 이 간부들 별을 달기 전에는 집차를 타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별을 달면요 헬리콥터를 타고 다녀요. 진짜 하늘에 별을 딴 거예요. 헬리콥터를 타고 다녀요. 그 직위에 맞게 차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그 차, 좋은 차라든지 좋은 집이라든지 좋은 옷이 그 사람의 신분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가 신분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가 신분이 높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갔기 때문에 좋은 차를 귀한 옷을 또 좋은 훌륭한 집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가진 좋은 옷이 좋은 차를 굴린다고 그래갖고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귀한 보석을 찾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귀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명품을 둘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명품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자체가 명품이 되어야 돼요. 그 사람 자체가 좋은 사람이 되고 귀한 사람이 되면 그런 사람이 명품을 입게 되면 진짜 명품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명품을 입고 귀한 것을 입고 좋은 차를 굴린다고 해서 귀하고 좋은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귀하고 정말 좋고 정말 명품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물, 우리가 치장한 옷, 그것이 우리를 갖다가 귀하고 명품으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다. 오늘 제목에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이 말의 뜻은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값비싸고 호화로운
아름다운 왕궁을 짓는다고 해서 내가 좋은 왕이 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백향목이 굉장히 좋은 나무입니다. 아주 단단하고요. 키도 한 30m, 무려 30m나 30m면 아파트 몇 층입니까? 7층, 8층 되는 높이인데 그 정도까지 자라요. 얼마나 단단한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단단해진대. 그러니까 얼마나 값비싸겠어요. 그런 값비싼 백향목으로 호화롭게 아름답게 왕궁을 짓는다고 해서 네가 좋은 왕이 되는 게 아니다. 네가 진짜 좋은 왕이 해야지 되는 것이지, 값비싸고 호화롭고 크고 넓은 집을 짓는다고 해서 네가 훌륭한 왕이 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제목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왕이 나옵니다. 18절 중간에 보면 18절 중간에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요야김에 대한 말씀이에요. 요야김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그래서 13절 끝에 보면은 13절 끝에 화 있을진저, 요야김의 왕에 대한 심판의 이유를 설명하고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야김이 백향목으로 좋은 왕이 되려고 했다는 거예요. 백향목으로 좋은 왕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대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은 요시아라는 왕이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도 18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남유다 말기, 유다가 다 망할 때가 됐는데 그래도 괜찮은 왕이 나왔습니다. 요시아라는 왕이 나왔어요. 이 왕은 할아버지 므낫세가 성전을 더럽히고 우상을 많이 세웠는데 요시아 왕이 그걸 다 척결했어요. 다 정화하고 성전을 깨끗하게 만들었어요.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훌륭한 왕이 실수를 했어요. 실수란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전쟁터에 나갔어요. 하나님 물어보고 좀 나갔으면 좋은데 이게 나가는 게 뜻입니까? 아닙니까? 물어보면 나오면 좋은데 그냥 나갔어요. 그냥 나갔다가 애굽왕 느고라는 사람이 있어요. 애굽왕 느고가 자기 세력을 확장하려고 나갔던 전쟁에 그만 참여했다가 죽고 말았어요. 너무나 아까운 왕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왕 느고가 요시아 왕을 죽였으니까 이제 뭐 자기 마음대로 유다 왕을 세웠어요. 그래서 요시아의 넷째 아들 여호아스라는 왕을 세웠어요. 여호아스라는 왕을 세웠는데 3개월 동안 통치하다 마음에 안 드니까 잡아 끌고 갔어요. 애굽으로 끌고 갔어요. 그 다음에 여호아스는 거기서 죽었어요. 근데 또 왕을 또 세웠어요. 자기 마음에. 애굽 왕 누구가 마음대로 세웠는데 여호아스를 폐위하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 여호야김, 오늘 나오는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어요. 왕으로 세우고 난 다음에 여호야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세금을 막 갖다 바쳐라. 은금을 갖다 바쳐라. 근데 뭐 여호야김은 힘이 있나요? 갖다 바쳐야지. 자기 마음대로 뭐 왕도 세우고 피하고 하는데 또 아버지는 죽었고 자기 나라에 힘이 없고 그래가지고 많은 세금을 걷어다가 갖다 바치는 거예요. 갖다 바치다가 애굽이요 바벨론에 의해서 패합니다. 전쟁을 했는데 바벨론에서 패해요. 그러면 여호야김이 누구한테 갖다 바치겠죠? 4년 있다가 바벨론을 또 섬겼어요. 애굽이 힘이 세면 애굽을 섬기다가 또 바벨론이 힘이 세지니까 또 바벨론을 섬기는 거예요. 지금 유다는요 조그만 나라예요. 북쪽 이스라엘은 또 망해버렸어요. 같은 민족인 북쪽 이스라엘 망하고 남쪽 유다만 남았는데 풍전등화 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애굽하고 바벨론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데 그 안에서 고래 싸움이 새우등 터지는 거예요.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우리나라는요 전 세계 강대국들이 우리 주변에 다 있어요. 중국 있죠, 일본 있죠, 미국 있죠. 그 틈바귀 속에서 우리가 지금 눈치를 봐야 돼요. 이 편 들었다가 이 편 들었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 한쪽으로 또 치우치면 저쪽에서 막 뭐라 그래요. 그러면 눈치껏 또 행동을 해야 돼.
지금 유다 나라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풍전등화해. 또 세금을 많이 걷어서 갖다 바치는 바람에 백성들은 힘듭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호야김이 뭘 했죠? 첫 번째로 드릴 말씀은 여호야김이 왕권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자기가 가진 왕권을, 옛날에 왕은 대단합니다.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뭐든지. 그 왕권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13절, 14절, 17절에 보면은 13절에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않은 자에게 화했을지. 정신 못 차렸어요. 불의로 집을 세우고 부정하게 다락방은 높은 데 지은 방을 말해요. 불의로 집을 세우고 부정하게 다락방을 지으면서도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집 짓는 일하고 왕궁을 짓는 일을 합니까? 정신 차리지 못했어요. 지금 나라를 갖다가 어떻게 했든지 힘있게 만들고 강하게 만들고 외적이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방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불의로 집을 세우고 부정하게 다락방을 지으면서도 또 14절에 뭐가 나오죠? 14절에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붓으로 칠하노라. 누구를 위해서 집을 만들어요? 백성을 위해서 집을 짓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도 만들고 백향목 값비싼 나무로 입히고 또 아름답게 붉은 빛을 칠하는 거예요. 지금 여호야김 왕이 정신 나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가 이렇게 위태로운데 자기가 가진 절대적인 왕권을 가지고 힘이 있지 않습니까? 왕이. 그러면 그 힘을 가지고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번성시킬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기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짓고 그러면서도 불의와 부정으로 나갑니다. 왜 불의와 부정으로 나가죠?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품삯을 주잖아요. 아니 집을 지으면은 자기가 짓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백성들을 동원해가지고 그 집을 짓는데 얼마나 화려하게 크고 넓게 짓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고 얼마나 많은 백성이 고생합니까? 그러면 뭘 줘야 돼요? 품삯을 줘야죠. 근데 품삯도 주지 않아요? 왕이니까. 야, 왕궁 짓는데 무슨 내가 품삯을 주냐? 또 왕이 품삯을 안 주니까 백성들이 무슨 할 말이 있어요? 무슨 힘이 있어요? 왕한테 무슨 도전을 합니까? 달라고 할 수도 없고 말도 못해요. 불의와 부정으로 집을 세우고 다락방을 짓습니다. 이게 얼마나 한심한 겁니까? 여호야김이 왜 나를 위하여 그렇게 했을까요? 자기를 위해서 했다. 나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했다. 왜 자기를 위하여 했을까요? 크고 넓은 왕궁을, 사치스러운 비싼 왕궁을 지어야만이 자기의 위엄이 높아지는 거예요. 과시한다, 과시. 난 이 정도의 왕이다, 이 정도의 왕. 크고 넓고 사치스럽고 비싼 왕궁을 지어야만이 자기 자신이 훌륭한 왕이 됩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자기 자신이 훌륭한 왕이 되나요? 그게 말이 되나요? 아니, 몸도 씻지 않고 거리에서 노숙자 생활하고 구걸하고 그냥 맨날 놀고 술 먹고 돌아다니고 막 그러는데 거기다가 좋은 옷만 입힌다고 그래갖고 그 사람이 뭐 훌륭한 사람이 되나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존경하나요? 존경할 리가 있겠습니까? 아니 지금 왕이 자기의 권세, 자기의 위엄, 자기의 명예를 갖다 높여가지고 큰 왕궁을 쳐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를 무시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옛날 왕들이 그런 일 많이 했습니다. 하고 궁궐을 화려하게 짓는 거예요. 백성들은 쩍쩍 굽는데 화려하게 짓고 자기를 위해서 기념적인 또 자기 아내를 위해서 궁을 짓고 또 계절마다 지내는 곳을 만들고 오늘날 별장처럼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얼마나 사치스러운 겁니까? 또 자기의 무덤을 크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집트에 가면요 피라미드가 있어요. 피라미드. 그 왕의 무덤이에요. 무슨 왕의 무덤이요? 산만해, 산만해. 무덤이 아니라 등산해서 올라가야 돼요. 거기를. 산만해서 자기 위험을 드러나는 거예요. 난 신 같은 존재다. 그러면서 자기의 위험을 드러내고 명예를 높여야지만이 훌륭한 왕입니까? 훌륭한 왕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뭐 피라미드를 짓고 자기 중국에 보면 궁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나라 궁은요 중국의 궁전에 비하면 화장실밖에 안 된대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러면 그 보기에는 참 좋고 아름다울지 모르지만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거 짓느라고 얼마나 백성들을 괴롭혔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훌륭한 왕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품삯을 제대로 주고 또 나라가 너무 부강해요. 잘 살아요. 그럼 질 수 있죠. 근데 지금 유다 나라가 어떤 시기입니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애굽하고 바벨론 사이 강대국 틈에 끼어가지고 언제 망할지 모르는데 자기는 크고 화려한 궁을, 비싼 궁을 지어서야 되겠습니까? 정신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를 과시하고 드러내는 그런 일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옛날에 어떤 잘 살다가 가난하게 되신 분들 보면은 그 부자로 살던 습관을 못 부르세요. 그럴 수밖에 없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부자로 살다가 가난하게 사니까. 그러니까 아이들 데리고 가난하게 돼가지고 방을 찾아서 들어갔더니 애들이 철이 없어가지고 엄마 내 방은 어디 있어? 지 방이 어디 있습니까? 가난하게 됐는데. 그 옛날에 살던 습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은 먹어도 유기농으로 먹어야 돼요. 애들이. 애들이 살던 버릇이 있는 거예요. 유기농 하면 안 먹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유기농을 먹을 환경이 안 됐는데 어떻게 먹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왕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자기 명예를 높이고 과시하고 크고 아름다운 궁궐이나 왕거를 져서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을 하냐면 17절에 보면은 자기가 가진 왕권을 가지고 17절에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지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눈과 마음이 탐욕에 빠졌어요. 자기 이익을 추구해요. 또 탐욕이라는 것은 불법적으로 이득을 추구하는 불법적. 왕이 자기 권세를 가지고 불법적인 이득을 취해요. 그 다음에 무지한 피,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무지한 피를 흘려요. 그 다음에 남을 압박해요. 포악합니다.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야김이 하나님이 왕권을 주신 것은 그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22장 3절에 보면은 22장 2절 에레미야 22장 2절에 보면은 이르기를 다윗의 왕이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 뭘 들어야 되냐?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왕과 너 신하들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약한 자를 압제하지 마라.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마라. 학대하지 마라. 근데 그 왕권을 가지고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고 압박, 포악을 행하고 자기의 이득을 추구하고 그래서 눈과 마음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눈과 마음. 눈이라는 것은 외부적인 행동, 마음의 내적인 마음, 이 모든 것이 악해요. 마음이 악하니까 외적으로 행하는 게 다 악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왕권을 가지고 이렇게 남을 압제하고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고 이득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그러면서 자기의 왕권을 높이기 위해서 아름다운, 화려한, 비싼 왕궁을 짓는 거예요.
비싼 왕궁을 졌다고 해서 그가 훌륭하고 인정받는 백성들이 좋아하는 왕이 될 수 있을까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두 번째로 말씀드렸거든요. 여호야김의 아버지 요시야는 어떻게 왕권을 사용했는가? 요시야 15절 중반들에 보면은 15절 중반들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아버지 요시야는 어떻게 했는가? 요시야 왕은요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니. 요시야는요 자기가 먹거나 마시는 거 다 했어요. 왕이 누릴 수 있는 것은 다 누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먹고 마시는 정도만 했다는 거예요. 화려하게 사치하고자 않고 그냥 왕이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만 누리고 그 다음에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위해서 이 왕권을 사용하고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고 해서 굶어 죽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하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은 먹고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먹고 마셨으면 됐지 뭘 사치하고 비싼 왕궁을 짓는다는 거예요. 요시야 왕은 검소했다는 거예요. 나라가 위태로우니까 강도의 틈바귀 안에서 힘들고 어렵고 백성들이 힘드니까 그냥 기본적인 거 왕이 할 수 있는 것만 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고 해서 굶어 죽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먹고 마시는 것만 하면 됐지 뭘 그 이상 불의를 행하면서까지 품삯을 주지 않으면서까지 왕궁을 짓느냐 그 말이에요. 먹고 마시면 됐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 인간이요 참 욕심이 많습니다. 욕심이 많아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그냥 재산도 많고 살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불법을 해가면서 특별히 정치인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권력을 사용해가지고 먹고 살만한데도 굳이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고 압제를 하고 화려하고 사치스럽게 살아요. 그렇게 안 살아도 먹고 마시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람의 욕심이요 한두 끝도 없어요. 사람의 욕심이 한두 끝도 없어요. 내가 1,000만 원만 있으면 좋겠다 해서 1,000만 원 생겼어요. 1,000만 원 막 모았어요. 9천만 원이 됐어요. 그럼 무슨 욕심이 생기죠? 1억이 되고 싶어. 1억이. 옆에 있는 사람 1,000만 원 뺏어다가 1억을 채우는 거예요. 또 1억을 막 모으다가 9억이 됐어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1억이 있어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들죠? 9억으로 만족하면 되지 않습니까? 9억 다 쓰려면 힘들어요. 9억으로 만족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옆에 사람이 1억 있으면 어떻게 하죠? 야, 저걸 어떻게 해서 뺏을까? 아니, 옆에 있는 1억보다 자기가 9배나 많잖아요, 9배나. 그럼 만족하고 살아야지. 먹고 마시고 사는데 뭐 지장이 있습니까? 근데 굳이 1억까지 사람 뺏어요. 참 희한해요. 지금 요시야 왕은요, 먹고 마시는 거 기본적인 것만 하고 정의와 공의를 행했습니다. 무슨 일을 했습니까? 16절에 보면은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해줬어요. 그들이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지켜줬다는 거예요. 그들의 권리를 지켜줬어요. 가난한 자하고 궁핍한 자는 자신들의 권리를 못 지켜요. 힘이 없기 때문에. 근데 왕이 나서가지고 지켜줬다는 거예요. 왕권을 하나님이 주셨으면 이런 일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왕권을 주셨으면 이런 일을 해야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훌륭한 왕이 된 거예요. 왕궁을 잘 져서 훌륭한 왕이 된 게 아니라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했기 때문에 훌륭하게 된 거예요.
요시야는 왜 이렇게 했냐면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요시야는요 하나님을 올바로 알았어요. 알았다는 것은요, 성경이 알았다는 것은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한 게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천했다는 거예요. 진짜 아는 거, 진짜 아는 거. 실천했다는 거. 우리도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막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막 지나가요. 근데 아는 척해요. 그럼 이 사람이 뭐라고 해요? 야, 너 저 아는 사람이야? 알기는 아는데 뭐 얼굴만 알아. 그건 진짜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진짜 아는 게 얼굴만 아는 게 진짜 아는 거 아니죠. 그 사람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그 사람의 상황이 어떻고 속마음이 어떻고 대화를 하고 그게 진짜 아는 거예요. 여기 안다는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짜 아는 거, 진짜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아서 그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요시야는요 하나님 말씀이 성전에서 발견되었을 때에 하나님 말씀, 두루마리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었어.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이 발견됐거든. 그 말씀을 읽을 때 옷을 찢었어요. 그건 진짜 아는 거예요. 진짜 아는 거예요. 근데 여호야김은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여호야김은요 율법의 말씀을 칼로 쫙 베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요즘 말하면 성경책을 뜯어다가 벤 거예요. 그러다가 불에 태워버렸어요. 이야, 여호야김이 그렇게 했어요. 여호야김은 하나님을 모르겠습니까? 여호야김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근데 진짜 아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쫙 찢어다가 불에 태워버렸어요. 아버지 요시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슴을 치면서 옷을 찢었어요. 그러니까 요시야는 그 진짜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실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근데 그때 뭐가 되었다? 15절 끝에 뭐라고 하죠? 그때 그가 형통하였느니라. 16절 중간에도 형통하였나니 화려하고 비싸고 크고 큰 왕궁을 짓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니까 형통하게 됐다는 거예요. 형통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가 가진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실천을 할 때 그가 형통하게 됐다. 근데 여호야김은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알고 자기의 왕권을 높이기 위해서 크고 아름다운 아름다운 왕궁을 짓고 그가 형통했을까요? 형통하지 못했느니라. 형통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여호야김이 어떻게 됐을까? 여호야김이 심판을 당했습니다. 18절에 보면은 18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나중에 심판을 받아 죽게 되는데 아무도 그를 슬퍼하지 않을 것이다. 왜 슬퍼하지 않을까요? 그가 살았을 때 나라 꼴이 엉망진창인데 나라가 남의 나라 강대국 틈 안에서 죽게 생겼는데 다 멸망하게 생겼는데 자기는 화려한 궁궁을 짓고 품삯도 주지 않고 온갖 불의와 압제를 행한 그 왕이 죽었을 때 슬퍼하겠습니까? 잘 죽었다. 슬퍼하겠어요? 잘 죽었다는 거죠.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통곡하지 않을 것이고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면서 통곡하지 않을 것이다. 원래는 통곡을 해야 돼요. 왕이 죽으면. 왕이 죽었지 않습니까? 한나라의 왕이 죽었는데 슬프다 주여 내 주여 슬프다. 슬프다 그 영광이요. 영광의 왕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 원래. 근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잘 됐다는 거예요. 형제여 자매여 통곡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요시야가 죽었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역대하 35장
24절에 보면 역대하 35장 24절에 보면은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이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에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퍼하니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서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온 백성이 슬퍼했다고 했어요.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이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그러나 요야김은 죽었을 때 슬퍼하잖아. 슬퍼하잖아. 진짜 인생을 잘 살려면요, 태어났을 때는 본인은 울고 타인은 좋아하는데 본인이 기쁨으로 죽고 타인들이 슬퍼해야 돼요. 그 진짜래요. 그러니까 올바른 인생을 살려면 자기는 울면서 태어나는데 남들은 기뻐해요. 근데 자기가 죽을 때는 기쁜 마음을 죽어요. 잘 살았다. 남들은 슬퍼해요. 그 인생을 잘 산 건데. 근데 거꾸로 되면 뭐죠? 자기는 울면서 태어나는데 남들은 슬퍼해요. 근데 자기가 죽는데 남들은 기뻐해요. 이건 거꾸로 돼. 거꾸로. 인생을 잘못 산 거예요. 인생을 잘못 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죽을 때 남들이 슬퍼해야 돼요. 자기는 기쁜 마음을 하나 옆에 가고 남들이 슬퍼해야 돼요. 그 인생을 잘 산 거예요. 근데 자기가 죽었을 때 남들이 기뻐해요. 인생을 못 산 거예요. 아니, 여호야김이 아무도 슬퍼하지 않아요. 근데 요시야는 온 백성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애가까지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은 19절에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그가 끌려서 예루살렘 문 밖에, 성 밖에 던져져 갖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나귀같이 짐승 하나 죽은 것처럼 야 갖다 버려라. 매장하지도 않아요. 그냥 거리에 갖다 버리는 거예요. 성 밖에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 모두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아요. 아무도 모르고 잘 죽었다. 그 왕 하나 죽었는데 개 한 마리 죽은 거와 비슷하다. 그리고 갖다 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이 왕권을 갖다가 바로 사용하지 못한 요야김, 이것을 보면서 오늘 제목과 같이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명품을 두른다고 본인이 명품이 되겠느냐. 어떤 사람은요, 본인만 빼고 다 수입하는 수입산이래요. 본인 빼고. 본인만 국내산이고 전체가 다 수입산이에요. 어떤 집 전세금을 갖다가 어떤 집 집값을 두르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계 하나가 1억이에요. 난 1억 되는 시계 한번 보고 싶어. 뭘로 만들었까? 1억인지 도대체 뭘로 만들었을까? 금으로 만들었을까? 두르고 다녀요. 본인만 국내산이고 나머지는 다 수입산이에요. 명품을 두른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명품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요시양처럼 정말 그 사람이 명품이 돼야 돼요. 명품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의와 공의를 행해서 명품 같은 인생을 사는 저희가 다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